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1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4장 말씀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탐한 얘기가 나오죠. 정탐한 후에 이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뒤 16장에서는 또 다른 반역이 있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더 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됐고 250명의 족장이 거기에 동조한 일종의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사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규례, 소제와 전제를 같이 함께 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규례하고,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 고의로 죄를 범한 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리고 옷 입는 것 중에 옷자락에 술을 다는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분량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시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 어제 말씀에서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꾼들의 그 악평을 듣고 백성들이 동요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옆에 서서 지지하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인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갈 거다. 완전히 모세를 그냥 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백성들을 내가 멸절하겠다. 이제 끝내버리고 새 백성을 다시 선택을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백성 갖고는 안 되겠다. 멸절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모세의 기도로 마음을 바꾸시죠. 그리고 어떤 말씀하세요? 불순종과 불신의 이 출애굽 세대는 너희들이 말하던 대로 다 광야에서 그대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이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아직 20세가 안 된 이 광야의 젊은 세대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에요. 추가적인 예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중요합니다. 말씀 앞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배신, 불순종, 불신이 앞뒤로 꽉 이렇게 차 있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은 제사에 대한 이 세부 규정을 이런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셨을까? 오늘 이 제사에 대한 말씀 주신 첫 번째 단락의 대목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같이 해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니, 다 죽인다고 그러셨는데 분명히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거제에 대한 대목이 17절부터 짧게 나오는데 처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양식을 먹을 때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거제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서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둘 다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겠지만 그들의 자식인 이 광야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과 배신들 사이에 바로 이 말씀을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이 있다. 불순종한 너희는 죽지만 너희 자식들은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내가 그 약속 지키겠다. 너희는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말로 원망하고 사사건건 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 죄 때문에 이 광야에서 죽겠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희 자식들은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구원에 대한 약속 이행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갖고 있는 위치,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그 땅에 너희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세요. 어쩌면 더 죄인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 바울은 그렇게도 얘기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크다. 그렇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시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셨다. 자,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이 추가 규례를 주시고는 뒤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까지가 재물에 대한 추가 규례인데 세부적으로 이건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대신 소제와 전제를 추가적으로 드렸어요. 소제는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재물의 규모가 클 때, 덩치가 클 때 어린 양하고 수송아지하고 달라요. 더 많이 소제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전제는 포도주예요. 도량형이 흰이에요. 흰. 우린 리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흰이라고 하는 도량형인데, 하여튼 더 많이 포도주도 부어야 돼요. 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고요. 자, 그 뒤에 보면 13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중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규례들이, 이런 제사의 세부적인 또 추가적인 예배 이런 규례들이, 자, 15절에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나 본토에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이방인, 타국인이거나. 근데 왜 타국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의 유목민들, 베두인 족속 이런 사람들도 다 나그네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그네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하여서도 중요하게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타국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들, 종살이하던 다른 사람들도 탈출해서 같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갈렙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족속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여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타국인이지만, 다른 민족이지만 이 유대인들 속에 같이 끼워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규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나그네로 타국에서 온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5절 끝에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 번역은 이걸 좀 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앞에서는 너희와 외국인이 다를 것이 없다. 주님 앞에서는 너나 외국인이나 너희나 이방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은혜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이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특별히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짐승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죄를 속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속죄와 만남이 이스라엘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타국인도 이방인도 나그네도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나 이방인이나 타국인이나 다 같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중요성은 뭘까요? 다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약할 때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서로 역할이 다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관계, 그 만남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 다리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22절부터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 그 다음에 그 끝에 고의로, 부지 중에는 모르고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뒤에 가서는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건너뛰고요. 32절에 자, 안식일에 일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어떤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계명 어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도 이 사람을 계명을 어긴 건 맞는데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를 가지고 어떤 수위의 처벌을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라. 상당히 가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안식일에 가서 나무 좀 했다고 진영 밖으로, 공동체에서 이제 끝내라는 거잖아요.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라. 자, 이 사람이 왜 일을 했을까요? 너그럽게 보면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쉬는 것, 그것은 내 삶이, 내 노동, 내 노력,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렸습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만나 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요, 만나를 매일 아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매일매일의 양식. 그날 양식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양식, 그날 것만 거두게 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더 많이 거뒀어요. 내일을 염려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하지만 그것 썩어서 못 먹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요,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뭘 먹고 살아요? 맨날 그만큼만, 딱 하루 먹을 것만 주우라고 그러셨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안식일에는 뭐 먹고 살아요? 걱정스럽죠. 굶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6째 날에 평소와 달리 2배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안식일에 쉬는 것은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내 생명 내가 책임진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없다는 거죠. 안식일은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니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자. 자, 말씀 안에 있음을 37절부터는 겉옷에 단 술, 겉옷 끝에 술을 나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술을. 그 중에 청색실 하나, 참 디자인까지 해주세요. 예, 청색실 하나, 멋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 이 술의 의미가 뭘까? 왜 이걸 다르라고 하셨을까? 39절에 있어요. 자,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방종하게 되고 마음의 눈, 이생에 자란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따라서 막 인생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도록 옷자락 끝에 술을 이렇게 매달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라.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런 상징물 사실은 필요한 거죠. 무엇이 그런 노력과 상징? 그걸 딱 보면 잊어먹지 않으려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십자가요? 십자가를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질문하게 되죠. 저게 왜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저 십자가가.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상징물입니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상징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상징물과 같은, 이 옷단술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의 삶, 말씀 안에 머물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의 상징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길게 읽고 또 여러 말씀 나눴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직 약속이 유효해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타국인이나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 예배의 규례가 지금 타국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열려 있다는 그런 증거죠. 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자. 옷단 술과 같은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선교 동역지들 우리 교회에 7곳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대학전교회 희망의 친구들,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여명학교, 원주의 석식당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오늘 저녁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출장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 하나님 잘 마치고 내일 귀국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